이번 주에는 우리 10계명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10계명을 먼저 공부하느냐? 우리 38번까지 뭐였죠? 교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믿음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느냐? 더 쉬운 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39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10계명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가운데에서 마지막 42번째 질문을 한번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제 42문 10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네. 10계명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10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외에 살아가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 나머지 5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 중요한 계명이냐? 약속 있는 계명. 다른 계명에는 네가 살인 도둑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그러면 그 10계명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서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자,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자, 제43문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예. 자, 10계명의 서문은 뭐냐? 이게 서문, 동문, 남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글이든 모든 대부분의 글들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든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연역적 반복, 귀납적 반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역적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귀납적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요 분도 있고 요 분도 있고 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같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 같지만 어떤 사실을 증명할 때에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내느냐, 결론을 놓고 그 결론을 설명하느냐,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전에 성품 공부할 때 그거 공부했죠. 뭐 공부했냐면 사람과 원숭이 바나나가 있어요. 서로 짝을 지어보세요 했더니 90%가 다 뭐가 짝졌어요?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짝을 졌죠. 요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고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원숭이를 짝진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짝을 지는 이유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짝을 지는 사람들은 원숭이도 유인원, 동물이죠. 사람도 동물, 유인원이죠. 그래 같은. 그리고 바나나는 식물. 그러니까 짝을 지면 이렇게 짝을 지죠.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글들을 보면 99%가 다 이 귀납적 방법, 논리적으로 글을 써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설교를 가만히 여러분이 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이냐? 서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서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44번도 있네요. 자, 44번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제 44번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를 얘기하죠. 십계명,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이냐? 그리고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일단 서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서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이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요것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글이든지 쉽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즉 이게 책 한 권이라면 이 책 한 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는 말을 서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면 다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라고 안 쓰고 머리글이라는 말도 있고 뭐 다른 말들로 쓰지만 대부분은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걸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사면 먼저 뭘 보느냐면 서문과 목차를 봅니다. 서문을 쭉 읽고 이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왜 썼나. 사람들이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너무 어렵게 접근해갖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쭉 써요. 그리고 목차를 쭉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볼 때는 내용을 보지 않고 목차만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차만 딱 보면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착착착착 떠올려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계명 내용은 아는데 그 십계명을 왜 썼는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는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에 있죠? 십계명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이르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줘요. 근데 그 돌판을 새겨줘서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금덩이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 보고 열받아서 돌판을 던져 깨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그 출애굽 세대들에게 준 것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막 가.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락군을 딱 보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겠네. 하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준 약속이 땅이니까 가서 너희가 취해. 그런데 우리는 못 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선포하는 언약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죠. 모압 언약. 그 모압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울 신, 매울 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신입니다. 제신. 제자는 다시 제자예요.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왜 얘기하느냐? 아버지들은 이제 광야에 다 죽었어.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던 그 아들 세대들은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은 사람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몰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모세가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그리고 신명기 5장 두 번째 선포가 되죠. 그러면 서문이 무엇이냐? 서문은 다른 게 아니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은 어떤 것이다. 이 십계명을 너에게 왜 주는지 그 동기 그리고 개요 그리고 견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서문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첨머리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 쉽게 해서 머릿말이라는 뜻이에요. 머릿말. 대부분의 책들은 다 머릿말 또는 서문이 있었습니다. 이전 책들은 서문이 한자이기 때문에 서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쓰죠. 뭐 들어가는 뭐 글 아니면 머릿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 서문을 보면 그 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내용이죠. 자, 그 서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줬느냐? 너희는 이전에 종이었어. 너희는 자유가 없는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건져냈어. 바로 그게 나야. 내가 너희를 이전에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지만 오직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죄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뭔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희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죄종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이 십계명은 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시민법과 제의법과 시민법,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도덕법과 제의법과 시민법. 그런데 이 중에서 제사 지내는 법은 예수님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도덕법과 시민법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계명을 쫓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 다시 이야기해서 십계명 우습게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 준비는 그걸 준비해 보려고 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우리는 자꾸 서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믿는 게 아니고 내 관점에서 믿어. 그럼 큰일 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 옳다고 이 세상에서 그걸 주장하고 그걸 확신하고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되는 법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헌법에 보면 서문에 우리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어려움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아주 거기다가 막 줄기차게 써놨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헌법의 전문 서문 보면 쭉 나옵니다.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에 쫙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는 한데 별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써놓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내용이 나오죠. 반면에 십계명 서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다? 너희가 이전에 뭐 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애굽의 종, 지금 죄의 종, 사탄의 종.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을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5가지가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로 이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고불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내비두려고 그랬는데 그냥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불러갖고 너를 좀 써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인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죄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내 팔자에 도대체 내가 무언 전생에 잘못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여러분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것이겠죠.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구원이 천적인 하나님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철저히 겸손해라는, 겸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사람 앞이든 하나님 앞이든 너희가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사전적 의문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러면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 자신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냥 나보다 못해 보여.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우습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왕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자기 자신을 높여. 그래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취할 건 막 취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죠.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보다 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짜증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짜증납니다. 그러나 늘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 그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져. 제가 우리 재종철 목사님 가끔 얘기했죠. 그 목사님은 신학교 때 만났을 때부터 맨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이 줘.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죠. 별로 능력 없는데 맨날 만나면 능력의 정. 목사님이 제천에 있으니까 제천이 뒤집어질 거야. 목사님이 청주에 있으니까 청주가 뒤집어질 거야. 아주 그냥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낮추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구의 이등병, 하나님의 이등병이래. 여러분 연대교회 군종입니다. 연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대면 밑에 대대가 4개가 있어요. 여러분
대대 4개가 모여 중대가 4개 모이면 대대죠. 그 4개 대대 거기에다가 이제 중학이 뭐 이렇게 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연대 교회의 군종입니다. 뭐 우리 연대장 군대에서는 연당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연대 목사님, 연대 목사님. 그래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는 나는 이등병입니다. 나는 이등병이. 문자 보낼 때도 하나님의 이등병 이렇게 보내더라고.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그렇게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 이름을 다윗으로 또 졌더라고. 여러분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은퇴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오신 목사님이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 그것보다는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서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그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가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들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택한 거예요. 샘플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택했어. 이렇게 빠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그냥 다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오늘도 함께 나누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평등하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거는 우리 거야.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만 복음이 은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있어야 된다. 왜? 복음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왜요? 너희가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뭘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자꾸 하는 이유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제 경험으로 3개월만 하나님 말씀을 덮고 살잖아요. 불신자랑 똑같은 마음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다고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많이 보았어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한 3개월쯤 지나서 만나잖아요. 벌써 이 사고 방식 자체가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뭐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말기 참여하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얘기해보면 벌써 뭐가 나오냐면 사람 냄새가 풀풀 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가 느껴져요. 그 말 속에 삶 속에 은혜가 느껴져. 생명이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않는 사람들은 다 뭐가 나오냐면 인간적인 게 나와요. 사람적인 거. 죄된 것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대하면 영적으로 힘듭니다.
왜 힘드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당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편해요. 제가 별로 이제 걸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17년, 2018년도 그때는 그랬을까요? 네,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크게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행하지는 못해도 그것에 대한 막 거부감이나 싶은 마음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감이 없어야지 하죠. 그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서문을 너희가 이제는 종되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가 너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 되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살아야 돼. 내 약속 가운데 살아야 돼.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까버넌트라는 영어를 써요. 이 배경이 무엇이죠? 둘 중에 하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재물처럼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어기시는 분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이 이름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이 이름 안에는 권능과 이 이름 안에는 능력과 이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르기 힘들면 노래라도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면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저도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혼자 찬양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박자 음정을 무시할 수가 있어. 좋아요.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세요. 보통 책 한 권을 코드별로 합니다. 오늘은 C 코드, 그 다음 날에는 D 코드. 보통 한 몇 곡 되죠. 그러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또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렇게 열 재앙의 기적을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기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문을 통하여서 행할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문에서 너희가 종 되었던, 종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팩트입니다. 뭐 만들어진 게 아니고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죄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죄의 본성이 없느냐?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이 죄의 본성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촛불, 에이 꺼져버려 하고 끄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아브라함 실수 안 했나요?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 나 몰라, 이 여자 몰라, 우리 누이야. 요즘 같으면 이혼감이죠. 뭐 이혼은 못해도 집 문서, 땅 문서 다 양도해줘야 돼.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됐지만 며느리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뭐 다윗은 이야기할, 요즘에 우리 다윗 이야기 말기참회를 통해서 쭉 읽고 있죠. 여러분, 뭐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다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냐면 통일한국 시대 이 얘기입니다.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결국 그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성경은 왜 이런 치역순 역사를 먼저 계명을 주기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저절로 사라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성은 저절로 사라질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요? 그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종종 물질을,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내가 헌금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교회 가서 봉사나 열심히 하자, 내가 못하니까 이웃 봉사나 열심히 하자, 그런 어떤 보상심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존재네요. 제가 또 이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았네요.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네요.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 시간을, 새벽 예배를, 새벽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까지 나오기 참 어려우시면 하루 시작을 반드시, 왜? 그거 하지 않으면요, 어제 반복한 거 오늘 또 반복해요. 오늘 반복한 거 내일 또 반복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게 어느 시점이면 또 돌아옵니다. 그거 극복 못하면
또다시 내 삶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한 번 이겨내면,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꼭 수요일 되면 뭔 일 생겨.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뭔 일 생겨. 여러분 그럴 때에 한 번만 그거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꼭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생겨.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고 그거 극복해야 돼요. 한 번만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 십계명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두 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세대,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의 헌법의 서문과 십계명 서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역사냐? 우리는 뭐 3.1절이 어쩌고 4.19 혁명 정신 해가지고 뭐 쭉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정신을, 그런 마음을 잘 계승 발전시키자, 이런 내용이고, 그러나 십계명은 종되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교훈은 5가지의 겸손과 평등과 순종, 언약, 거룩.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과 사명으로 살라.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